이 시간에는 하늘 예루살렘 성 건축에 협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프님께서 계시를 보셨죠? 1844년 당시에 계시를 봤는데 14만 4천 명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었죠. 또 하나 새 예루살렘이라 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했나요? 아니 그거는 어머니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건 맞고 제가 말씀하신 것은 예능신에 일정이나 TN 보시면 목적지라 해서 목적지. 그래서 바로 목적지 새 예루살렘 내 소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목적지를 향하여 함께 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는 방법과 또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장애물들 또 우리의 정신들까지 한번 준비된 내용들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록에 어느 사람들 이마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어느 무리부터 이마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붙여서 베델피아에 이기는 자. 자, 그래서 또 그 이긴 자의 이마에 역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의 선무리도 동일한 두 인이 있다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떤 추리를 할 수 있죠? 첫째는 1840년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부터 바로 14만 4천을 계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 이기는 자 시온산에 선 그 무리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수하고 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일렌지 화이트 무리죠. 헤스팅 부인 등등. 그래서 죽은 자도 셋째 선자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부터 인을 치고 계수되고 보고되고 있는 실제 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중에 있는 여러 SDA 단체 중에서 상징수를 믿는 단체는 틀렸죠.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더 나와야 합니다. 또 죽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체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와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등록되는 자들은 지식에도 완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품성에도 완전해야 됩니다. 교회 연합도 우리는 더 서로 완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런 완전을 향하는 목적과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수다, 실제수다 하는 걸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알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특별히 또 하나 모든 백성들을 제사 삼아 가르쳐야 할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친다 할지라도 늦은 비 때는 여러분 다 가르치게 됩니다. 집집마다 책을 두고 나가서 다 가르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짐승의 표가 뭔가 이게 다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이게 하나의 이 그때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부터 그분들이 어디에 이름이 있습니까? 네? 아니, 저 정확하게 성이 성기둥에는요, 성기둥에는 12기초석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의인들이 짓는 성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는 12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오순절부터 그 파송된 그때부터 신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의 의인들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의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몫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이 예루살렘만큼은 신약의 의인들부터 성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품성과 노력으로. 근데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긴 자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과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14만 4천인들이 완성시키는 특수한 그런 몫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14만 4천명들은 그 성전 석판에 이름이 있죠, 그죠? 그들의 공로, 그들의 그게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은 14,000명 인칠 때부터 이렇게 이제 자, 그건 개 이야기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죠. 하늘의 장로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하늘 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늘 장로. 자, 그러면 24장로가 상징수입니까? 실제수죠. 2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다시 올라오는 바로 14만 4천명은 또 실제수입니까? 상징수입니까? 실제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4명의 장로는 그러면 실제수고, 그 밑에 집사격으로 올라오는 14만 4천명들은 상징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몫이 있고 직무가 다 있는 것입니다. 실제수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냥 많이 배웠고, 그것이 내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실제수요, 인치는 자는 실제수요, 1844년부터 인치고 있고 하는 이 진리를 더 확실히 아는 자가 더 셋째 선사의 기별의 믿음이 더 확실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완전한 믿음 속에서 품성도 올지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초보의 도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인 초보 아닙니까? 그죠? 개신교에서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도에 매이지 않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말입니다. 지성소에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계시적인 복음, 또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이대한 일을 하겠지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시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특수한 복음, 또 완전한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더 상징수가 실제수가 그 반명이 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가진 완전한 성을 향해서 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요구대로 우리는 더 정확한 그런 진리를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있죠.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즉 성전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되어서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왔어도 제일 먼저 그죠? 성전부터 다시금 회복하려 했지 않습니까? 집은 이순위로 하고. 자,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오늘날 신약 우리에게도 구약의 모든 정신들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때는 드디어 이동식 성막이었죠.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는 실로에 좀 있고 또 노업 땅에 좀 거치하다가 그 기본에 옮겨서요 성막을 짓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까지도 다시 모으고 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많이 하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이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화려했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솔로몬도 그 말년이 또 아들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또 많은 우상 숭배를 흘리는 이런 일을 하는 바람에 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완전 파괴당했죠, 그죠? 완전 회파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페르시아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또 4차 또 5차까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또 중건령, 기환령을 통해서 솔바벨 1차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롯 시대에 와서 또 정축을 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셨지만은 자, 유대인들이 490년 기한을 줬죠. 은혜의 기한을 줬는데 그동안에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뭘 준비됩니까? 490년 동안 70주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성전 짓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작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탄 AD 34년 스테반을 죽이는 것까지 이제 은혜가 떠나버리는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사단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2300조의 그 부분적인 70주일의 역사를 모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 보면은 잘못된 제3의 육적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요, 제3 성전을 짓자, 뭐 올해, 뭐 내년에 지금 뭐 기물 다 준비됐고요, 설계 다 됐고요, 붉은 송아지도 몇십 년만 나는 걸 아주 털도 까만색 있으면 안 돼. 완전 붉은 털, 이런, 그걸 해서, 올해가 처음 또 태어났대요. 새끼가. 왜냐하면 그 붉은 송아지에 그 재를 태워서 제사장의 그 정기를 의식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성전 정기에. 그래서 붉은 송아지라는 말이 민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것이 다 의식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흡수되고 다 폐지됐죠. 그죠? 아무튼 그들은 이 십자가의 이 70주의 역사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7년을 뚝 떼어서 저 말세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이 순수적인 이런 단계를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이죠. 또 다시 제3성전. 자, 우리가 성전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실제로 신약에서는 하늘 성전으로 옮겨버렸죠. 자, 이제는 더 이상 육적 성전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하늘 성소로 옮긴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초점을 이제는 지성소로 향하라는 것이죠. 지성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별들, 또 이런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또 이런 모든 완장이 되는 지식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더 이상 육적 성전에는 유대인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어떤 성전을 지어도 이 땅에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전은 조금 다릅니다. 성전은 직접 하나님, 왜 성전이 그때 그들의 생사를 아주 중요하게 보호했나 그러면 성전은 뭡니까? 출애굽기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온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자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막과 성전을 중요시하고 그 중심으로 살았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는 그런 성전과 우리 행위는 다 폐지된 것이죠. 지금 마음대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쳐서 감사의 제사로 그분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 승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큰 교단들이 보면 조직이 좀 크다 보면 점점 이 권위를 높이고 조직에 더 우선하는 그런 병폐가 일어나고 있죠. 개신교는 이미 다 보고 있고 ST도 그런 좀 보고 있고 개운동마저도 이제는. 근데 사람이 많으면요 그게 되게 위험해요. 사람이 많으면 사인이 어떤 율법, 규칙 이런 것들이 자꾸 써야 되는 것이죠. 왜? 자꾸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다 보면 이걸 조율을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조율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성전 그림이 있는데요. 앞에 저 이슬람의 돔 사원이 있죠. 자, 밑에 이거 서쪽 통곡의 거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기념으로 한쪽 벽을 남겨놨죠, 그죠? 통곡의 벽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자주 가거를 회상하고 통곡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마태의 입사장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틀렸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에 돌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신천지 교회가 하더라고요, 제보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개신교 타락이다. 개신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것이. 그러나 그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 말은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티투스가 특별하게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완전한 파괴는 파괴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110만 명이 뭐 잡혀가고, 그죠? 죽고 뭐 했지 않습니까? 죽고 잡혀가고. 자, 이 동전 아십니까? 자, 이 동전은 이번에 201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 동전으로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가지고 이제 기념 동전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가지고는.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저 사람 얼굴에 보면 앞에 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얼굴이에요. 그 다음 트럼프고.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짓는데 누가 공헌했습니까? 이방인 고레스가 도와줬어요. 그죠? 오늘날도 미국 트럼프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3성전 짓는데 도와주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뒤편에는 이제 제3성전의 모형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동전을 발행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페르시아가 지금 뭡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죠? 이란하고 미국을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저기 뭐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유대 백성이 선민 특권을 잃고 쫓겨가 떠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면 제3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죠. 유대인들이 이제 한 백성으로서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도 일단에 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랬죠. 여기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어도 한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통하여 사업을 이루는 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31년에, 그죠? 34년에 끝나버렸습니다. 31년에 끝났고. 자, 그래서 너희 집이 버림바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하나의 나라는 지금은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런 교훈은, 이 원칙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지상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3성전을 짓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다 이제 촛대도 검 24K로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놨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법궤가 없어요. 법궤. 근데 이제 법궤가 그거는 보니까 십자가 처형될 때 그 장소 밑에 한 50m 밑에 큰 바위 밑에에 그게 법궤가 있다는 그런 컴퓨터 지청 검사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런 제가 믿지 못하겠고 또 어떤 고고학자 그 존 와이어라고 아십니까? 재림교 출신 그분도 내가 또 동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법궤를 발견했다. 근데 난 십계명을 안 보여주잖아요. 십계명이 안 나오는 법궤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믿지 못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천사가 나타나서 십계명은 지금 손대지 마라. 마지막에 짐승의 표 이후에 덜쳐내라.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천사가. 그래서 손 안 댄대요. 근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건 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화이픈 말씀을 믿으면 그 말은 틀린 것이고 그 고고학자 말을 믿으려면 화이픈 말씀이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이제는 원형이 대신 실제 제물 대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봉일의 공로를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제사의식, 유월절 이런 절기 지키는 교회에서는 다 이제 폐지된 것을 알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절기 지키는 교회 있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교회, 신천지 교회 이런 또 자고 소수 군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놀라운 능력과 가치와 그 보일의 그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거장막 성전이라는 교회가 있죠. 한국에도 신천지 교회 있는데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자주 한 번씩 자주 만나고 또 만날 사람도 있고 했지만 그분들은 이 정거장막 성전을 굉장히 성경에 나오니까 15장에 계시록에 근데 이 정거란 말은 뭐냐면 정거율법 법궤를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정거계, 법궤,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그 15장 5절에 나오는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면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5장 5절에 보시면 7장이 끝나기 전에는 인간들은 아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죄와 심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전 만들어놓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마치고 끝내야만이 이제 재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재림했다는 것도 다 엉터리죠.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교회가 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심판 끝내고 13,000명 인치고 죄를 도말시키고 끝내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궤는 아직도 동굴에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죠? 사람 일월 195페이지 선자왕 453페이지 보면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 때 그죠? 바벨론 침략하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의 그 무리들이 동굴에 숨겼다 그랬어요. 동굴에 숨겼어. 그래서 다시는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출석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법궤는요, 여러분 다윗성으로 옮기던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데
수리로 버지고 오다 보니까 손을 대버렸어요. 그죠? 죽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성성이 있는 법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한 백성들 손에서 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물론이고, 죄송하지만 SDA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이 법계를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 와이어 하는 그분 교수인가, 그분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7장 때, 지진이 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춰진, 땅에 있는 감춰진 그 법계가 나타나서 목적이 뭡니까? 지금도 율법 순종할 필요 없다, 십계명 폐했다, 그런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의의 표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만약에 발견됐다. 그럼 이 법계가 관광지 되어버린 관광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백성들만이 손대었고, 마지막에도 그런 백성들의 아마 손에서 협력해서 아마 덜쳐져서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뭐 사람이 좀 꺼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 사도시대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때부터 꾸준히 영적 성전,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이래 영적으로, 영적이지만 하늘에서 실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리에서 쓰러졌으나 성전을 건축한 일에는 꾸준히 전진하였다.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으나 4번 전진하였다. 와전 스님들 존 위클리프, 후스와 제롬, 마틴 루터, 조인클리, 그래머, 레티머, 녹스와 위그노 등 요한슬리, 찰스 웨슬리 이런 많은 엘렌지 화이트, 뭐 윌리엄 밀러 다 포함되죠. 앞으로 마지막 우리도 순교하면 하늘 예루살렘 성의 한 벽돌로 한 개에서 우리의 한 자리에 박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재료는 재료지만은 그 순교자들의 재료는 아주 고귀한 재료예요. 아주 고귀한 재료라 해서 아주 영원무궁 견딜 만한 그런 재료를 희생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하늘 재료로 지금 다 기록된다는 자체가 그 기록돼서 또 그 이름이 있고 우리의 모든 공덕들이 다 거기에 한 자리에 설계도에 다 반영된다는 것이 설계도에. 아직도 성전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재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도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한 역할이 있다 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건질 재료 금과 은과 궁전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그 자체도 즉 다른 사람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오래 견딜 재료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늘에서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18장 천사의 끝은 충만한 영광이 있는 이 운동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18장 천사 운동에 참여하고 또 계속 나가면요 우리의 품성은 물론이고 엄청난 영광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나올 때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킨 율법판을 받은 율법을 지킨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얼굴까지 빛이 하는 그것이 클라이막스예요. 악인들이 보고 놀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18장 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리들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이 무리에게 약속된 영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천사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천사는 한 백성에 묶인 천사가 아니고 이 천사가 배도하거나 불충실하거나 부족하면 또 다른 무리를 뽑는 것입니다. 18천사의 그 노선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깎이고 임하되어야 한다. 하늘 예수님 성전에 한 벽돌의 어떤 각자가 역할이 있는데요. 그 벽돌이 되기 위해서는 따듬어진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좀 고통을 좀 받겠죠. 또 어떤 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깎여서 좋은 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우린 그런 훈련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굴복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선자요법, 그죠?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교육과 훈련받기를 거절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채석되고 따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이 되어 결국은 버림받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요,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기별의 이론이든 뭐 어떻게 하든 굴복하고 참여한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그런 이 능력이 인지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 노선. 20년 전부터 이 딱 성경에 못 박히는 그런 노선이에요. 이 운동에 참여할 때에 그대로 하늘새 소년과 연결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이게. 교회는 교회대로, 기별은 기별대로, 운동은 운동대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노력한다, 안 한다. 가치 없는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많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어려움 당합니까? 좀 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 훈련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굴복합시다. 그리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노력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저도 약점이 많이 있지만 약점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약점을 이길 수는 없죠. 더 우리가 굴복하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가 넘치고 그것은 완전한 선물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굴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계속 버려나가는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버려나가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약점도 고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늘도 벽돌의 장식품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량들이 수리되지 않으면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거절하면 어떤 시험이 오고 마귀의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충격이 오면 또 교회 떠나버리죠. 그죠? 떠나버리면 뭔가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더 진리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이 더 충만할 수 있어요. 왜?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뭐 실제수다, 뭐 상징수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리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그런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놓여진 돌 하나가 성전 전체 건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 이런 게 없죠. 대충.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도 뭐
지금 타락한 교회에 가면 갈수록 또 점점점 이렇게 성소의 지성소의 진리에서 성소 시대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런 교단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대충 그렇게 잘 하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고 잘 살면 선하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선하게 살자, 이 수준만 열심히 믿는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주옥 같은 이 선물과 은혜와 이 능력들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독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교회만이 완벽한 완전한 진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만이 받았어요. 그죠? 진리를. 무드세라도 아니에요. 노아만 받아요. 너희는 비밀을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너에게는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저 한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만 구원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걸 마가다락방, 다락방 꼴방에서 오순절 늦은비가, 오순절 이른비가 내려서 16개국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천주교, 개신교, SDA, 개운동 모두 다 전파하는 그런 최후의 진리를,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40년 당시에 밀러 무리가 정말 작은 무리였죠. 재림을 사모하다가 시기파로 오해받은 그 무리, 그죠? 자, 그리고 그 무리가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SDA가 되고, 대총회가 되고, 또 한 70년 흘러가다가 또 안실 전쟁기 시험 받고 또 4,000명 쫓겨나면서 개운동이 되고 또 소수무리. 자, 개운동도 또 한 100년 흘러가면서 대총회가 되고. 자, 셋째 선사가 또 대총회가 되고, 넷째 선사도 대총이 되고, 다섯째는 또 대총입니까? 다시 소수무리로 스타트 된단 말이에요. 스타트. 바로 우리가 우리도 100년 지나면 또 모르겠지만 그럴 일 없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위에는 더 이상 분리가 없어요. 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 보면은, 화이트본 자서전을 보면, 우리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즉, 방중 소리로 우리를 깨워서, 일깨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이트본에서는 게시해 봤는데요. 한 무리가 착 도성을 하는데, 비추는 것이 뭡니까? 그냥 빛이에요. 기별, 진리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기별이 그 뒤를 계속 받쳐주면서 지성소로 늦은 데까지 계속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밀어 당시에는 뭡니까? 반동 소리가 뭡니까? 사무엘 스노우가 봄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가을이 오기 때문에 10월 20일 7월 10일이 양력으로 10월 20일이다. 이걸 발견하고 놀라운 지식을 발견했어요. 근데 개신교는 뭐라 합니까? 시기찮은 사람들 우습게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분들이 해야 할 몫이 그겁니다. 밀러 당시에 그들의 몫은 10월 21일까지 발견하면 끝난 거예요. 성공이에요. 네. 완전한 암흑 세상에, 개신교 세상에 지성소가 시작되는 연도, 인체는 사업 시작 연도, 말세의 시작 연도를 알려주고 심판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할 겁니까? 밀러를 통해서 비록 시기를 정했지만은 그 반대 효과를 누리면서 그 실체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더 진리를 사랑하고 따라온 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고 그들에게 마지막 지성소의 비밀을 주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볼 때는 시파예요. 시파. 자, 그래서 그때는 바로 그 하나의 발전된 지식,
7개월 바뀐 그 지식, 그 지식이 놀라운 관중 소리의 핵심 빛이었습니다. 빛.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놀라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건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였으므로 시험을 명쾌한다 하잖아요. 저건 능력을. 날짜 하나 확인하려고 무려 10년 이상 갔다가 고생하고 멸망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날짜 하나 확인하려고. 응? 그들은 뭐 건강기별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니고 날짜만 확인하면 돼. 그들은. 그러고 그들 죽고 인침받고 계시되고 똑같이 하늘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이 많은 우리는 더 많은 책임감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얻고 더 많은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이니까. 늦은 전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SDA는 대처선사 기별을 아는데 대처선사 이건 다 못 믿겠어요. 부정하잖아요. 또 대처선사 하는 개혁운동은 뭐 5째 이건 못 믿겠어요. 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들 배후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고 말하기를 이거 예수님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인간들의 논리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자들은 갑자기 은혜가 떠나버리고 빛이 사라지고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화가 빠졌다는 것이죠. 야, 여러분 운전할 때만 있죠. 차를 운전할 때 제일 먼저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이런가 저기런가 하고 실패도 하고 막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의심도 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온 사람들은 뭐 그대로 공부만 따라오면 되는데 우리는 바로 개척대들입니다. 우리는 5 천사의 기별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개척은 뭐 처음에 의심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비교했지 않습니까? 정언의 말씀, 성경 말씀, 구약의 역사 또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 5자라는 천사 말 붙여도 되겠다는 이런 기별화된 것이고 또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계속 18장 4절이 그 근거죠. 18장 4절이 뭐 우리가 지내는 겁니까? 5번째 나타난 천사. 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 빛이 왔을 때에 빛을 우리가 열심히 검토하시고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총이 보면 이 새로운 빛이 올 때마다 좀 겸손하거나 헌신 많이 해서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빨리 받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이런 자부심 많은 사람일수록 늦게 받아요. 네. 그럼 총이 그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용되는 사람들은 또 영무심과 또 성령이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빨리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요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우리가 넷째 천사, 5 천사, 인간들이 만드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인간들이 뭐 지는 것처럼 이게 있을 필요 없어요. 이 논리는 성경의, 구약의 모든 부분에 다 심어진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룹바벨 당시에부터 시작된 회복 중건령은 오늘날 말세의 영적 회복과 동일하도록 유사성, 공통성이 있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걸 연구해 보면 우리가 넷째 천사 5가지 딱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했지만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중건령 스룹바벨, 2차 다리오, 3차 아닥사스다, 그 에스라 때, 자, 4차 부분은요, 이 4차가 핵심이 비밀이에요. 4차가. 여러분, 너무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첫째 천사 기별 뭡니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가지는 이런 회개운동, 또 거듭남, 취이다. 첫째 천사 기별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둘째 천사 기별은 뭡니까? 그런 자들이 다시금 이제 죄가 뭔지, 옳과 뭔지를 알고 싫어하고 분리해서 나오는 모든 그런 경험들을
둘째 선사 기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셋째는 뭡니까? 자, 그렇게 나오니까 다가오는 큰 짐승표, 사람이 뭔가를 알고 또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모든 계시의 말씀들, 즉 건강기별 또는 뭐 인천사, 또 좌심판, 늦음이 내리는 조건들, 또 재림의 모든 전후 배경들, 또 짐승의 표가 뭔지, 강신소의 정체, 이 모든 구속사에 일어나는 모든 전체를 마치 장난처럼 우리에게는 다 아버지가 주어주시고, 그럼 그 기별을 봐드리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기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완벽한 기별이에요. 원래는 넷째, 다섯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별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그 기별을 맡은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넷째가 발생되게 하고 다섯째가 생겨야 할 목적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주셨죠? 완전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3계명을 주노니, 아니 이것도 뭐야? 10계명 다 주는데? 그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백성이 못 깨닫고 문제 생기기 때문에 또 3계명을 다시 3계명처럼 주신 10계명이라는 것이죠. 옛 계명이지만 새로운 계명처럼 체계화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키는 모든 율법, 그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사랑이 없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본질로 가진 정말 살아있는 계명으로 다시 강조하신 계명이 3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계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셋째 선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문제 생기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의만 강조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기별이 믿음으로 말하는 기별이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백성이 생겨난 상황이 된 거라는 것이죠. 개혁운동은 원래 계획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정되기 때문에 다 계획된 것이지만, 여러분 최고 강렬을 갖다 하나님이 처음 40년 딱 계획했습니까? 한 2절만 할 수 있는데 너가 안 되니까 40년 돌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만 잘 믿었다면 1844년에 믿을 때도 벌써 2년 만에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믿을 때부터 벌써 에세이 필요 없고 개운동 필요 없고 현실이 필요 없고, 자 188년에도 그들이 쫀수하는 기별을 받아주고 아멘, 그거 다 우리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회개하자. 온 대통령이 우리 목사들이여 다시 한번 회개하자. 이 기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율법 흘리지 않는가? 아, 율법을 흘렸다. 너무 예배만 너무 형식만 너무 켜지 않는가? 아, 맞다. 정말 우리가 사랑 있게 겸손하게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정하자. 이렇게 했다면 바로 뭐지? 그 기별을 바로 늦은 비와 그 기별을 늦은 비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개혁운동 필요 없어요. 교단 뭐 100년 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항상 백성들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대총회 목회자부터 유대인들의 그 죄가 어디 있었습니까? 종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망했던 것은 사내들인부터 종교 제자들의 백성들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도 말이죠. 보십시오. 자, 이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444년에 이제 회파된 부분을 중보하러 올랐는데, 자, 오늘 이 땅에서는 교회가 누굽니까? 개혁운동 교회라고 하죠. 자, 인정해 줍니다. 그럼 개혁운동이 다 마쳤습니까? 1차로 다 마쳤습니까? 1차로? 아니에요. 또, 잘 개혁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보니까 또 예루살렘이 또 도비아 이방인을 갖다가 그 엘리야십이라는 대사장이 오늘 그럼 대총이 아닙니까? 대총의 사람들이 또 이방인하고 또 뭐 세상적으로 하면서 또 성전 안에 방을 여주는 거예요. 도비아 방을. 또 뭐 이런 모든 그런 뭐 안식 문제 또는 뭐 이방 통혼 문제 또는 11조 문제 또 이런 예의파 다시 모으는 이런 거 다시 재개혁 있지 않습니까? 재개혁 2차로. 그렇다면은 앞에 한 무리가 개혁 사업을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하늘에는 첫째 천사가 날아가죠. 둘째가 때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연합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셋째가 내려왔죠. 연합했습니다. 또 넷째가 내려왔죠. 자, 하늘에서는 천사가 날아가면서 연합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반대로 분리야. 분리. 재에서 오류에서 나와. 이거 또 타락했냐? 또 나와. 또 타락했어? 또 나와. 하늘 천사랑 연합하는데 이 땅의 교회는 분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은 무리는 소수무리요. 세수는 세푸대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은 무리는 소수무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섯째이기 때문에 다섯째는 소수무리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서 보면요, 6장에 보시면 넷째 병거 이번 스가랴 6장을요 오늘 한국의 모든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주석에 이런 해석 항상 아무도 없습니다. 스가랴 6장 같은 경우는요, 남은 교회만이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 지리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네 번째 병거는요, 두 마리 말이 안 붙어 있어요. 두 마리 말이. 예. 해서 갈기말, 이 우렁진 말, 그리고 말이 두 마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천사, 넷째 천사의 4번 두 머리로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건강한 말이 온 세상에 가서 늦음이 받고 마지막 삽을 맞추는 그 무리는 넷째의 초기 말이 아니고 우렁진 말이 아니고 다섯째 그 건강한 말, 건강한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진리, 완전한 품성을 가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그 운동. 그래서 그 운동 가진 무리가 늦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럼 보시죠. 자, 요 18장 4절이 18장 1절을 내려온 천사는 셋째 천사의 계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원래는 이것이 올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왜? 철저히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요, 제가 또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 옷. 등산할 때 자켓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옷에 비하면요, 셋째 천사는 양복이 합시다, 양복. 신사서 양복이 합시다. 셋째 천사 기별 가져야 되는 양복이에요. 양복. 그럼 넷째는 뭐냐? 넷째는 뭡니까? 기능성 네일, 속옷이요, 속옷. 이번에 겨울에 속옷 입어야 되겠죠? 속옷 입으면 몸이 좀, 추위를 견디지 않습니까? 그 넷째 천사 기별은 속옷이면 네일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속옷 입어야. 그러면 다섯째는 뭡니까? 다섯째. 자, 다섯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외투, 파카, 코트 같은 거예요. 자, 그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등산용을 보면 고아텍스 하면 고아텍스. 이제 방습, 방풍, 방습, 투습까지 잘, 이게 이제 지금 영어로 보면은 제일 기초로 보면 베이스 레이어, 미들 레이어, 프로텍션 레이어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레이어는 방습도 되고 방풍도 되고 땀도 배출해주고 투습. 이걸 입어줘야 비바람 칠 때도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몸이. 자, 우리가 바로 이 다섯째 천사 운동이 바로 이 마지막 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왜? 앞으로 큰 환란이 오고 짐승표가 오고 엄청난 비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갑옷을 완벽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완전한 옷, 완전하게 이번 저 극동에 나가면요, 이런 얇은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카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엄청난 조롱과 핍박과 오류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속이고 침투하는데요. 완벽하게 안 하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밖에 나보면요, 엄청난 성령 문제, 삼일체 문제 해가지고는 온갖 잡동사니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이런 슬리레이어 이런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품성. 그래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근데 다섯째 옷을 외투만 입으면 넷째는 입을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 에스테에 있다가 개운도 갈 필요 없고 바로 여기 못 버리면 외투는 다 두꺼우니까 입으면 속옷 안 입어도 우리는 다섯째는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면 에세이 안 가도 개혁운동 안 가도 우리는 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세이 지식, 개혁운동 지식, 경험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습니까? 다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오면 다 되는 거라는 것이죠. 네. 다 우리 종합, 다 우리는 다 거쳐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다섯째는 근데 다섯째가 말이죠. 얘를 목적이 보니까 앞에 넷째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 돕기 위하여. 자, 그러면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와주러 온다는 것은 개혁 사업의 동기야. 뭔가 개혁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도와주러 온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교회를 위한 기별이라는 것이죠. 다섯째도. 그렇잖아요? 왜? 교회 개혁 사업을 도와주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와 관계되는 기별이고 또 예를 들면은 이 다섯째는 18장 4절은 셋째 기별에 추가되는 반면술의 역할이다. 즉 셋째 선사 기별을 완성하는 기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론이나 정신까지 품성까지 완전한 셋째란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셋째 선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요 완전한 셋째 선사를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옷도 이 파카를 딱 입고 나면 던들하지 않습니까? 그죠? 던들합니다. 그죠? 던들해요. 그래서 이 넷째 선사도 우리가 옷도 내복을 안 입으면 시련할 때 못 견디죠. 시련할 때. 그죠? 추우니까. 넷째 선사 믿음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가 없으면 조금만 우리가 뭔가 춤을 좀 잘 삐끼고 또 막 토라지고 화내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선사도 즉 우리 속옷도 쫙 입어 놓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옷 설명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다섯째도 넷째가 계획을 잘 해왔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왜? 넷째는 셋째의 힘을 주러 내려온 거고 다섯째는 도와주러 온 것이에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다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뭘 위해서? 셋째 선사의 기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들이라는 필요한 공정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또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가버려요. 또 이게 확 뺏겨버려요. 또 확 가버려요. 어떤 분은 뭐 중국에 보니까 뭐 개운도 다니다가 동방번개파에 가보고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확실히 모르는 거다 보입니다. 이 기별을 확실히 이론과 실제와 경험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이에요. 그것이. 그 제가 그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동 소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려 당시에는 목적이 뭐냐면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거하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두 가지의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실망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봄에 재림 안 하니까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깨우기 위해서는 또 기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별을 줘가지고는 또 더 이제 완벽한 정확한 1844년 10월 20일 지성소 시작연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건 터졌지만은 연도는 맞았죠. 그래서 3년도를 맞춰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기 문제를 이렇게 놨어요.
한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천은 태양처럼 밝았다.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줄 반중 소리였다. 그 당시에는 둘째 천사 기별이 진행되기 때문에 둘째에다가 힘을 주는 운동이 바로 그 사무엘 스노우가 10월 20일로 확정한 그 운동이 그 당시에는 큰 수확이었고 그런 반중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뭐 10월 20일 이렇게 점거하고 우리 역사를 잘 끼맞추고 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달라요. 우리는 더 많은 책임과 지식과 특권과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 기별 운동을 차례차례로 겪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품성을 이룩해야 되는 것이죠. 다째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이 아니고 그 의를 바르게 드러내야 된다면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면 각자의 장소와 환경과 방법에 의해서 때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면 지식, 또 품성이면 품성, 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빛이 점점 증가하면, 그죠? 이 교회 대부분이 증가하면, 우리도 늦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작정 성장하면 최후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늦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10부장 4절이 먼저 일어나고, 그 운동이 형성되고, 추측이 되고, 일어날 때 늦음비가 바로 10부장 4절을 가리키는 운동물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제가 IM에서 경험해 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확실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이 10부장 4절의 이 반주 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그럼 이 10부장 4절을 모르면 셋째 천사도 모르는 것이야. 그렇잖아. 추가니까. 추가돼야 완전한 셋째 천사 기별을 완전히 하는 그 기별을 모르면 결국은 셋째 천사 기별도 모르는 것이고 그 대표로서 될 수 없는다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왜? 그 기별이 해필이면 내 뜻이 아니고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백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넷째가 필요하고 다째 기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셋째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 딱 들어맞아요. 모든 예언과 성경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란 말입니다. 늦은 비는 그 다음이에요. 이 영광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기 문제 2.7 보면. 그래서 이 영광은 먼저로 품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광이 그들에게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늦은 비가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서를. 지금 이거는요. 이 노선과 이 지식은요. 한국에 우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완벽하게 지금 성경과 초기 문집과 이 모든 성경과 정을 가지고 풀어내는 이런 논리입니다. ST는 아예 이런 거 연관성을 안 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 지식 위에 더 성령이 충만하시고 더 우리가 굴복할 때에 그 지식이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정언을 통해서도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에스겔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점점 정언을 갖다가 좀 무시하죠, 그죠? 좀 정언을 갖다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봐도 그냥 대전도 실제 이럴 것만 보고 그렇죠. 교회 정언이 다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저도 막 여러 번 통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정언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 끝은 다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하는 도다 하지 않습니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더 연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더 빨리 연구하고 해서 함께 우리 따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정을 무시해버리면 뭡니까? 결국은 양심도 무디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제거하시고 능력을 거두고 비천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정을 무시하면. 여러분, IMS 개혁운동도 이런 저온 문제, 그 작은 문제지만 그 저온 문제도 우린 더 기록화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지만 그들은 갖다 논리를 붙이고 뭐 어떤 이런 해석하고 상황 그러면서 그걸서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단순하게 그냥 말씀이 뭐라고 되느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방하다, 이런 분명히 말씀이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예 그걸 없애버려가지고는 더 완벽하게, 더 실수 없게, 더 허점 없게, 마치 유엔들처럼 더 완벽하게 외형을 잘 꾸미려는 그런 정글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씌워버리고 남은 교회는 유대인의 역사가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딱딱해지면서 근위와 조직을 높이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몰라요. 가려서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서 앞에 사람들을 상을 이해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남은 우리들은요, 뭐 큰 것까지 시험 안 합니다. 작은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큰 거 시험하면 누가 이거 모르겠으면 다 외워지, 그죠? 만약에 안식이 틀렸다, 누가 이거 다 엎으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문제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충성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보세요. 다 이뤘다 할 때는, 자, 다 이뤘다가 크게 두 번 있죠. 십자가사에서 다 이뤘죠. 우리의 영생의 확보,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완전히 우리는 죄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데 완성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 이뤘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뭡니까? 이제 이 최종에서 해야 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후의 백성의 재도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받은 자들에게 늦음을 부어서 보험사업을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보험사업 마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제대 못합니다. 인침 완료되고 천주교, 개신교까지 마지막에 흩어져 있는 7천년을 상징하는 천주교와 개신교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불러 모으고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 최후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의 보증인으로 탄생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왕권과 나라를 상속받고요, 예수님도 지성소에서 영적으로 세살림과 권위식하고 이렇게 되고 나오면서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서 칠장이 내리게 되고, 이제 모든 의인들의 죄, 모든 형벌들을 사탄에게 옮기면서 집행이 확정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지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지금 개신교에서는 거의 모르죠. 거의 모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18장 4절의 사업은요, 소수분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늦은 전까지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더 진리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겸손하거나 이런 분들이 뭔가 성령이 있는 자들이 더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인간적인 외모와 외형과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 따라오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대총회가 한다고 하면은 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총회가 한다 하잖아요. 방구타고 이거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소수무리가, 시대마다 소수무리가 그 일을 했어요. 노아도 소수무리, 한 가족, 밀로도 그 몇 명, 또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 그죠? 소수무리예요. 그 넓은 땅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일을 쳐내버렸어요. 오늘 정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부정을 느끼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실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하이픈 게시에 보면 꿈에 보면 마지막에 막 인류 소명 내릴 때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교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물이 한계였는데 마지막 때는 조롱이 있고 비판이 있고 그때는 못 들어가요. 창피해서 못 들어가고 뭐 급해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막 뛰어들어갔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기 가지 마라. 개운동, 현대전운동 거기 가면 그 다 속임수야. 그걸 갈 필요 없어. 다 이런 소문이 있지만은 그걸 다 버리고 스스로 연구한 자들, 이 겸손자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공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공력이 분명히 증거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기 때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시험이,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 받을 것입니다. 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품성이 시험할 것이다. 이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 차이점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는 주님의 영적 성전 가운데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가?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큰 돌인가 혹은 작은 돌인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닦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빛이 있습니까? 오늘 받은 빛이 있습니까? 좀 의심이 되지만은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고 또 결매가 좋다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시고 자신을 굴복하고 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더 전진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전진하는 이 받는 소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